자, 안녕하세요. 들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예, 뭐 괜찮겠죠. 자, 조금 사회적으로나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이 우리 오늘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살피시는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이유로 인해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며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 의로움의 태도를 저희들도 본받아 그 의로움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다툼으로 가득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세대와 세대가, 여성과 남성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또 신념이 다른 이들끼리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죄인된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만드는 사명에 매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직장 동료들과 스쳐 지나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들로 인하여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일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하루빨리 이 재난이 종식되어 평화의 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8박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사실 조금 뭐랄까요, 좀 별로 안 와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말씀을 그래서 저도 뭐 설교하고 준비하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적용하고 여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또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이곳이 있는 곳은 어디이죠?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전동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 전주 한옥마을들 좀 가보신 기억 있으시죠? 저도 몇 년 전에 갔는데 사실은 요 성당 앞을 지나긴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좀 먹는 거 신경 쓰느라 그냥 앞만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사실은 좀 저희가 좀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할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으로서 처음 소위 말한 박해를 받은 자가 바로 이 성당의 그 터에서 소위 말하면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1791년 이걸 신의 박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윤지충, 권상현, 물론 천주교입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기독교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했던 장소에 기념해서 이 성당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지순례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당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순교의 정신을 받드는 곳으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뭐 한옥마을 가시면 꼭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이제 박해를 받은 건데 이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서양 학문으로 들어왔죠.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학문으로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신앙이 생겼던 곳입니다. 특별히 선교사가 왔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 당시에 여하간 이 서학으로 통해왔던 천주교를 통해서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당시 조선 사회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상강오륜이라는 정신으로 이루어지던 사회 아닙니까? 정신적인 어떤 바탕이었는데 당시에 이 천주교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부분 때문에 큰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과 권상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제사 문제, 부모의 제사 문제로 인해서 부모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합당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조선 사회에 좀 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물론 정치적인 다양한 요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1791년에 있었던 신해 박해라고 하고요. 최초의 기독교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부터도 수많은 기독교인의 박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문화적인 충돌도 있었고 또 기독교가 가진 사상 또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회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건너와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6.25 그 이후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의의를 쫓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아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현재까지 이어오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수많은 어쩌면 박해와 순교의 역사다.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항해서 수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또 짐승들의 뜯기는 그 수많은 박해의 정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과 피가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까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지금 박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오늘의 이 선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는데요.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데 사실 그들이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박해 공포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었는가?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사실 이 윤지충 권사형도 30대, 40대 초반의 젊은이였거든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고 그런 박해의 저항 속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고심하고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었을까요? 요거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종결짓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약간 오늘 그 원어를 잠깐 살펴보면 복되도다 박해를 견디는 자들이여 무엇을 위하여 의를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복되도다 박해를 제가 견디는 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잠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여간 복되도다 박해를 견디는 이여 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하늘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첫 번째 복하고 뒷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여기를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단어 호이 데디오 그메노이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요게 사실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상으로. 그래서 번역을 박해를 받은 자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듣고 들어가신다면 그 헬라어의 그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완료형이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정황을 설명할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 완료형이라는 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보다도 그 사실이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박해가 일어났다는 사건보다도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하는 시제적 어떤 문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문법적으로야 완료형이니까 과거형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번역한 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박해를 받은 자들이 현재도 견디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서 저는 복되도다 박해를 견디는 자들이요, 현재 박해를 견디고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되도다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현재 박해를 견디고 있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염두해 둔 일종의 어떤 그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좀 추적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에 사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한 가지 그룹이 있죠. 어떤 자들이냐면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룹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현재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정도의 다른 그룹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 조금 숨겨져 있는 그룹이라면 물론 박해를 받은 자들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 이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박해를 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으면 박해를 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이 박해를 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박해를 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냐면 박해를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왔을 때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회피하는 자들도 이 문맥 안에서는 내포되어 있다. 이런 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 그들을 대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그룹에 대한 정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조금 더 폭넓게 또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 본문을 저희가 연구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는 내용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 여기서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사실 그 뒤에 있는 11절과 12절을 보면 됩니다. 요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바로 뒤에 그 소위 말하면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11절 12절을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10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의를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의 이유를 예수님을 따르는 거네요. 요거 오타가 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아마 왜 우리 초에 그 코로나 정황 초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 사회적으로 거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종교 집단이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아마 분명히 예배를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소수파들, 그리고 박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 소수파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위로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특히나 또 간혹 보면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 의를 위하여, 이 부분을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 또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비난 또한 그것으로 합리화하는 본문으로도 많이 오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박해를 받는 자인데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박해를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 오는 박해를 의미한다. 요건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해를 받는 자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여기에 내용, 어떤 박해냐라고 할 때 오늘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좀 있죠.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박해가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박해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 보면 무시당하고 또는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적대적인 공격을 당하고 특히 또 모함당하는 것,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거짓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무시와 모욕과 비난과 모함을 당하는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무시, 모욕, 비난, 모함 당하는 이 내용은 그 자체에도 의미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무리로부터 축출당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그 왕따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왕따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겁니다. 단순히 무시, 모욕,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리부터 내가 축출당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도 힘든 일인데 사실은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무리, 그 사회 지역 사회로부터 축출당한다는 것은,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존의 모든 기틀까지 흔들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무시, 모욕, 비난, 모함이 단순한 언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삶의 존재를, 삶의 터전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굉장히 좀 무서운 내용이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박해의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러한 무리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것, 무시당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비난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모함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는 것. 근데 여기서 견딘다는 내용은 뭐냐면 반격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반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견딘다, 박해를 받고 있다, 박해를 견딘다는 것은 반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좀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무시와 모욕과 비난을 당함에 있어서도 견디어내는 것, 그 내용은 뭐냐? 반격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상황을, 박해를 올바로 받고 있는 것, 박해를 견디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12절에 나오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선지자들을 지금 모델로 예수님께서 이 박해받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자가 사실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가
그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늘 박해를 받았어요.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때문이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대중이나 또 왕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쓴 말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미워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외쳤던 사람이 선지자. 오늘 그 박해받는 자의 모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모델을 사용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박해받는 자는 선지자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두고 얘기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받는 자로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박해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는 이유로 무시와 멸시를 받아 외톨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박해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도전되는 부분이지요. 여간 오늘 이 박해받는 자는 이렇게 하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박해받는 자의 무리, 선지자의 무리 안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지금 강하게 요청한 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박해받는 자의 이 무리에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삶에 있어서 수많은 박해와 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러한 박해를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사실 이 말씀에는 박해를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박해를 하는 자, 사실 오늘 말씀하고 11, 12절에는 이 박해하는 자의 주어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생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박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해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모델이 있어요. 선지자가 있으면 함께 나오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박해하는 자가 대체 누군가, 여기서 박해의 주체로 나온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누가복음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의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24절 볼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박해를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델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지금 모델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참 선지자를 늘 박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실은 구약의 시대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 밑에 소위 왕실에 실제로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참모죠. 그래서 왕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들은 왕의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풍요함을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왕의 입맛에 맞추는 예언을 하고 왕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소위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황실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이든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실제로 참 선지자들을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건데요.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첫째는 방금 말한 것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자. 글쎄요, 이걸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우리가 쭉 그동안 본 거에 의하면 신앙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의,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뒷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특징을 신앙적 행위를 하는 듯하나 열매가 없는 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박해하는 자들의 주체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자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박해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몽땅 다 합쳐서 이를 지금 박해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을 때는 큰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타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 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주라 부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얘기를 통해 보면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혹은 따른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따르려는 의를 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들은 그럼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을까요? 왜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모함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그들을 모욕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해를 가하는 자의 위치에 섰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의 하락을 염려해서였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부와 명예와 사실은 행복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부유한 자였고 배부른 자였으며 웃는 자들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전하니 사실은 자신들의 지위와 혹시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지금 종교적인 시스템 그것이 붕괴될 것을 사실은 염려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만족을 또는 자신들의 영달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이들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사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사실은
당시에 종교제들이 가르쳤던 것을 많이들 좀 뭐랄까 비판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실제로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이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의 귀에는 거슬렸을 텐데 아마도 이 부분이 제일 거슬렸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누구 거라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우리 앞에 보면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누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동안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죠. 뭐냐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할 수 있어. 천국의 주인은 누구야? 의를 행하는 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니 거기서 오는 분노 또는 거기서 오는 반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따른 자들을 박해하는 이유였다.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해 이유를 저는 그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박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지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게 되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 다 사실은 교만이 중심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 지위가 떨어지면 안 돼. 이런 것들, 내 명성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나는 그런 명성을 꼭 지녀야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어떤 지식도 점검해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뭐 내게 맞아 이러고 반대적인 얘기나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묵살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바로 그들의 이 또 교만한 지식에 대한 교만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박해했던 당시의 종교자들이 이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그들의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해를 여기서 하는 자들의 주체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참뜻을 갈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듣고 싶어 하여 이들을 지지하고 따르던 모든 자가 간접적으로 지금 박해하는 자에 속해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를 따른 자를 박해하는 당시의 종교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봐. 이 말씀 또한 이 메시지 또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박해를 우리가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부지불식 중에 혹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뭐 조금 아는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 견해 또 나와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비난하는 말을 했던 과거도 있고요. 물론 뭐 단선적으로만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나의 무지와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힘들고 조금 어려웠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이슈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박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정말 무서운 말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종교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서 지금 발현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이 있었죠.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 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어떤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박해를 회피하는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실천을 내가 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실천할 때 오는 사회적인 불이익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는 자들을 우리가 박해를 회피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 그 선상수훈 말씀에 조금 그 뒷부분만 가도 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빛인데 빛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 빛을 드러냈을 때 불이익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사실은 약간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공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죠. 물론 우리가 박해를 회피하는 자로 볼 때 베드로와 같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문득 떠오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박해를 회피하는 자들로 이 인물을 대표적으로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걸로 인하면 박해를 하는 주체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또 실제로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지키고자 예수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자로 세상에 드러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드러내기를 어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오는 박해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그래도 그는 용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도자였다면 나이도 꽤 있었을 텐데 예수님 나이가 당시 30대 초반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젊은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서 진리를 더 듣고자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그가 밤에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알려주기 싫어서 밤에 몰래 온 이 정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끌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숨기고 몰래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비공개적 신앙인들,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는 바로 이 박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박해를 견뎌내자. 이렇게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박해를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재미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변화의 과정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박해를 회피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중간에 니고데모의 태가 좀 바뀝니다. 중간에 보면 7장 48절 52절에 보면 중간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는 정황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지금 그를 모함해서 이 무리로부터 축출하려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있어? 없지? 이렇게 됐을 때 49절에 박해를 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다. 이 무리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는 자야. 이렇게 지금 욕하고 박해하고 있죠. 그때 50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박해를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의 행동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과 그 추종자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소위 말하면 대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항거합니다. 그러니까 52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갈릴리의 그 한패야? 이러면서 지금 그 니고데모를 협박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발전된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다는 것을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공개적으로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자신의 불이익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숨었지만 그는 결국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좀 강력하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박해를 회피하는 자의 무리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도 있고 또 부담도 되고 하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걸 좀 숨기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실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좀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죠. 박해를 회피해서 숨지 말고 당당히 견디는 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또한 이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부분은 좀 길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거짓 복음을 근간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무시와 모욕, 비난 및 따돌림과 다양한 불이익에 직면해서 이에 대한 두려움에 비공개적 신앙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빛을 드러내어 달려드는 박해를 견뎌내되 그 박해의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선지자와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한 자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로 또한 박해를 하는 자나 박해를 회피하여 숨은 자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니까 좀 어렵죠.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의 위치를 명확히 해라. 어떤 위치에 화려한 배신자, 삶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의 뜻에 배신한 자로 네가 쓸 것이냐, 아니면 고독한 제자가 될 것이냐. 제가 고독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낭만적으로만 보일 것 같긴 한데 약간 박해를 받는 제자로서 네 위치를 설 것인가, 아니면 미지근한 비겁자로 설 것인가. 이 중에 너의 위치를 명확히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은 당연히 우리 또한 고독한 제자, 외로운 제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속해야 된다.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독한 제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 부분 하나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분명하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자가 돼야죠. 화려한 배신자나 미적지근한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건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고 또 하늘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니까요. 뭐 목표는 분명한데 이게 어렵다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좀 견디는 자가 되려면,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는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몇 가지만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우리가 좀 살펴본 것대로 일단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좀 갖춰야 된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박해를 견디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망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연구,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당시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박해한 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 자가 되려면 겸손한 태도,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동조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떤 큰 무리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느끼죠. 자기가 소수파가 되거나 아니면 큰 무리와 반대에 섰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 그걸 동조 효과라고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신념보다는 큰 무리, 다수가 속한 곳에 본인이 속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동조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말씀과 내용에 대해서 내용으로 하는 거지, 다수가 따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 또한 그 요소 안에는 이 동조 효과의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동조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어차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 조금 외롭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이라면 자꾸 다수에 속하려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큰 교단, 큰 교회에 속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욕구가 있는데요. 사실 물론 큰 교단,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동조 효과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동조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혼자로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같은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겠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같은 뜻을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모이자.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상이 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마지막 오늘 이 다섯 번째
큰 상이 예배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을 우리가 꼭 받아야겠다 이거보다도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자는 의미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큰 상을 받으려면 그 큰 상을 받을 만큼의 박해를 견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인이 대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큰 상이 예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가장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건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라면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유대인들 공회에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끌려 나온 상태에서도 그들 앞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니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계보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이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에 이 보도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스데반이 이 내용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장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음의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그 이후에 돌을 내리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들과 순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내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 저기서 보고 계시네. 내가 결코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부분이 그를 크게 이 순교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순교의 순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발 밑에 장작더미에 불이 달려드는, 그리고 맹수들이 달려오는 그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박해를 견뎌내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그들 모두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이 크던 작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상황,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어서 불이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비겁한 자나 배신자가 아닌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요 또 선지자들의 계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 모두가 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또 늘 바라보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뎌내는 그 숭고한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때로는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지불식 중에 오히려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을
또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결심하여 어떠한 유혹과 불이익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 어떠한 불이익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계보를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겁한 자로 배신자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좀 많이 길었네요. 자, 광고 말씀 짧게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성탄절 예배는 또 모여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요거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날 11시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꼭 함께 하시고요. 짧게 하나 광고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또 하나 드리자면 이게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또 저희가 어떤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나 남을 도운 일을 할 수 있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좀 물론 제 학교 선배이긴 합니다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소식을 듣기로는 이분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살고 있던 전셋집이 이번에 그 불이 나서 전소화되었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남의 집 불태웠으니 얼마나 지금 이 추운 상황에 기걸 것도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는데 우리 들복교회가 조금 더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드리고요. 뭐 일정 금액 해서 조금 그분에게도 좀 따스한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따스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좀 사실은 좀 겁도 납니다. 지금 뭐 병상을 대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챙기고 여간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늘 조심하시고 더욱더 긴장 속에서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5일 후에 성탄절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외친 선지자들의 삶을 반추하고 모든 박해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삶과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작은 위협 속에서도 쉽게 물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아울러 그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의를 위하여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견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하나님의 상을 수여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부끄러움을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방향을 주심에 감사하여 또한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이 예물을 사용하는 그리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박해도 견디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들벗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하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늘 긴장하면서 이 위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